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봉독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예배드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다 알던 역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공지하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을 좀 묵상해 오라고 했는데 읽어보신 분? 그럼 전신대 오지 마세요. 이게 제가 목자와 양의 관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이제 목자 양이잖아요. 이 관계를 있으면은 목자의 말을 겉방귀처럼 여기지 마시고 들으면 주셔야 돼요. 16장에서 17장 읽어오셨겠지만은 그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읽는 마음하고 다 아는 마음은 달라요. 여하튼 저도 우리 어머니 말씀 콧방귀처럼 여기는데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그 관계성을 생각할 때는 저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자 11조도 하고 12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체험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왕도 하나님이 사울을 40년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지가 잘나가고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재라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신경 씁니다. 무조건 평가를 받게 되죠. 요즘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고가 점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무 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기업이 하자면 정주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뭘 선택을 해서 하니까 평가를 내리는 거죠. 우리들도 평가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때? 저 교회는 어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정확하지가 또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이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또는 내 구미에 맞는 내 귓가에 들리는 말씀을 해주면 좋은 교회, 그걸 조금만 하면은 나쁜 교회, 나쁜 목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에 옳으냐 그러냐예요. 저 자신도 평가자가 되어버리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교우, 또는 저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도 저를 평가하고, 저도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다면 이게 좀 올바른 평가, 올바른 것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 삶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지요. 요즘 저는 고민을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봅니다. 과연 목회자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뭐 친연적 관계로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똑바로 살아라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산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정보잖아요. 소식이잖아요. 그걸 전하는 메신저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느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단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걸 올렸다. 또는 제가 이제 여러분 교우들에게 막 아침에 말씀을 전한다. 이게 내가 메신저로서 내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이 메신저 전하는 나를 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것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니나 잘 살아. 내가 여기 고등학교 동문 우리 5명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올렸다. 야, 이장한 니나 잘 살아. 이러한 것을 받는다면은 그 메시지는 분명한데 메신저에 따라서, 그래서 즉 이 말은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람의 하민에게 죄송합니다. 너 예수 잘 믿어라?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메신저인데 전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나 예수 믿어야지, 또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기를 저는 건면해 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그렇겠습니까만은 평가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말하는 다윗이 후손으로서 예수가 하나님, 다윗에 대한 평가도 어떤 사람들은 좋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아주 악랄하게 비판하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22절에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 종합적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도 귀한 삶들을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중심이 그냥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또는 이거 보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는 우리가 이 표준입니다. 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이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성실함, 변함없는 신앙심,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죠.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보면은 이새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가서 보니까
첫 아들을 또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좀 잘생겼어요. 외모도 툭툭해. 걔에게 막 안수를 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 와요. 아비나다 안 돼. 셋째가 누굽니까? 삼마 안 돼. 근데 마지막 16장 그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영혼은 중심을 보시라. 중심이죠.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2번이 3다시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등장을 보면은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엘리야답, 삼마 다 전투에 나가 있고 다 있었는데 다윗의 등극이 뭐냐 하면은 이 골리앗이 싸우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해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며, 네 교회 다닌다며, 네 뭐 삶이 그렇다며,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나가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는 사람. 근데 정작 우리들은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은 그래 아니야 우리 교회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죠.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장사치 하는 것들은 막 거룩하게 분노하죠. 근데 정작 우리는 의와 진리에 분노하기보다는 내 이익에 분노하죠. 나한테 10원의 손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또는 막 이런 것이 되면 분노를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능멸을 참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 보면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골리앗과 나가서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구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 즐거워한다라는 말에 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논어에 보면은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보다 즐거워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알아요. 아는 사람으로 끝나요. 성경을 알아요. 가슴이 아나요.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도 즐거워하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아멘. 구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저도 꼰대가 돼가고 나이가 들어간데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근데 그걸 즐거워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갑은 닫고 입은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 레파토리 3시간짜리를 7번 들었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꼰대 중에 꼰대가 되고 있어요. 지갑을 열고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지갑 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지갑 잘 열립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촌에 계시니까 예전에 이렇게 자주 제가 좀 시간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 여기서 낼 수가 있고 또 좀 아프시고 혼자 사시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 이렇게 이런 얘기. 하민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조금 정도 맨날 가니까 어른이 되고 조금 크다 보니까 거창이 합천 우리 넘어오면 거창이거든요. 저는 들어가면 1시간이 걸리면 거창에서는 10분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둘째 형이 살아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는 모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만 전화하세요? 아빠가 왜 맨날 가요? 이렇게 물었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 저도 한번 모아서 어머니를 모시는 걸 좋아하느냐? 효도해야 되고 목회자 뭐 이런 게 우리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수많은 사랑을 저는 기억하고 있죠. 이게 아느냐 좋아하느냐를 따라서 저도 즐거워해야 가면서 사고 안 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또 오늘 왜 불러? 왜 맨날만 해야 돼? 왜 가족들 형제들 많은데 개척교회 하는 내가 카드비 내가지고 병원비 갚아야 돼?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가 막 솔직히 막 성전 그게 성경 올 때는 막 부인이 지금 미친다 했잖아요. 춤추는 거 보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 막 듣고 내 부인이 니 미쳤나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까? 즐거워. 하나님과 나와의 즐거워. 그 다음에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그것을 한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렸죠. 왕 아각을 살려두고 재물들을 나누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할 줄 모르지만 다윗은 그 천민 공로할 일을 저질러도 회개.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겠네요. 뭐 죄 딱 지어놓고 회개만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뭐. 하나님도 뭐 우리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걸로 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기의 신앙을 합리하지 말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갈 수 있도록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좋아요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완벽한 것 같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초년 시절부터 있으니까 막 그때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뭘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즐거워하겠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울신 오늘 우리 예배 삶을 달아주고 교회 가서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었다는 거예요. 잘못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거룩함, 분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갖고 또 그런 중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가 치매가 걸렸어. 근데 본정신이 돌아와.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치매로 걸리게 하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정신없고 치매 없는 속에서도 본정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너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면은 그 본정신이 들어올 때 자녀가 찾아오면은 그 정신이 들었을 때 몸이 입이라도 살아있다면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는 무에 있고 교회 똑바로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치매의 상황 속에서 본정신을 주었다라고 묻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 삶을 본보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어른들 저정한 삶을 살아가셔서 나에게 존경하는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 삶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로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뜻을 행하며 아는 것보다 좋아하게 하시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겨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넓히 들어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